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테네에 가면은 웅장한 문화유산들을 보게 되죠. 그것들 보게 되면 어떤 예술적 감상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도 그런데 아마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더 대단한 것들이 존재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아덴에서 어떤 예술적 감상 같은 것들을 느낀 것이 아니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거짓된 신앙과 알지 못하는 것,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 문화의 어떤 깊은 어려움들, 악한 것들을 보고 자신의 동력자들을 기다리다가 이 거짓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아덴은 이 토론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어떤 그리스 문화의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아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들을 자평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고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에는 매우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4세기에 그 4세기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웅변가 중에 한 사람인 이 아테네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새로운 것을 들으면 어떤 것이라도 속아 넘어가는 그런 속물들로 그렇게 평가절하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고 깊은 철학적 어떤 지식들을 추구하는 자들로 스스로를 자평했을지 모르지만 주변의 다른 도시나 다른 지식인들은 아테네 사람들을 그저 겉멋에 빠진 속물들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어떤 말처럼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마 아테네의 경험을 쓰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말처럼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회당을 방문해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아테네 사람들이 주로 모이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어떤 그런 장소인 장터에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장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5일장, 10일장 이렇게 모이는 장터가 단순히 어떤 시장의 기능만 한 것이 아니죠. 거기가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고 정보의 교환이고 교육도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장터는 훨씬 더한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 논쟁을 펼치고 교육을 하고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는 어떤 공개 광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장터로 번역되어 있지만 아고라라고 하는 말이고 비슷한 말로는 플라자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아고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과 가르침들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스토아라는 말은 이 컬러풀하다는 뜻이에요.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 그 아고라에서도 색깔이 있는 어떤 그런 기둥과 벽이 있는 곳에서 주로 자신의 가르침을 했던 사람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을 그 색깔이 있는 지역에서 가르쳤다. 이래서 스토아 학파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아고라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자들, 스토아 학자들, 철학자들과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에피쿠르스 철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뭐 육체의 쾌락을 쫓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완전한 평화의 상태, 내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평화의 상태를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고통이 없어야 되고 정신이 고통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적인 평화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이긴 하지만 다분히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 없어야 하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유럽과 현재 사회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합리주의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유럽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였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모든 세계에 일관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신들이 퍼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에 가까운 범신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된 철학적 어떤 정신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메시지가 별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철학적 지식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다, 혹은 외국 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닐까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 말쟁이라는 말은 상당히 상대방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어디서 주워들은 말을 가지고 자기 지식인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진리가 전하여졌을 때 그 진리를 구별하거나 분별하거나 받아들일 만한 어떤 역량도 없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지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스스로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라,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진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인 어떤 활동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매일 나가서 논쟁과 쟁론을 펼쳤지만 사람들에게 돌아온 평가는 말쟁이다, 혹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외국 신을 전하는 자다 정도로 평가한 것이죠. 누가는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든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런 태도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바울이 전하는 내용들이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을 인도합니다. 아레오바고는 법정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재판을 하는 법정의 기능을 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고, 아고라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하는 그런 토론과 어떤 공론의 장이었다면, 아레오바고는 권위 있는 어떤 공식적인 그 발표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논리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장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고라에서는 막 자신들이 나와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아레오바고는 어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로서 훨씬 더 이 권위가 있고 비중이 있는 그런 장소로 자기가 가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전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이끌어 온 것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아레오바고에서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복음 전도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덴에서 격분했다, 화냈다, 분노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레오바고에서 전할 때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식 이 논리를 펼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베레아와 같은 그런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서 바울 사도가 도시들을 돌아다니는 것도 자기 계획에 따라 한 것이 아니고 그 도시마다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들을 의도하고 한 적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의해서 마게도냐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펼쳐지고 교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말을 듣고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도행전 자체에도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도가 실패했다, 좌절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지 않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때도 이것이 아테네에서의 어떤 역사들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내가 실패했다는 의미로 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아테네에서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드럽게 연결되는 장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아테네에서의 경험을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아테네에서의 전도의 역사, 복음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이 복음을 들었냐? 그래서 몇 명이 회심했냐? 그래서 몇 명이라도 모여서 교회라도 세워졌냐? 이런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현대 사회의 그런
숫자주의, 그걸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지금까지 안 하다가 아테네에서는 갑자기 그걸 끄집어내서 잣대를 들이대고, 화냈냐? 화내면 안 된다. 사람들과 논쟁했냐? 논쟁하면 안 된다. 논리로 설명했냐? 논리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평가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여기서 이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심과 그런 척박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어디서 주워 듣고 아무 말이나 떠드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회를 얻었을 때에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려 했던 사람이고, 성령이 그에게 요구한 바가 바로 그것이고, 사람의 숫자의 여부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바울의 긴 설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고 바울 사도의 이 호소력이나 메시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문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인 습성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지적인 교만, 지적 허세라고 보통 말하게 되는 그런 것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기에는 양이 좀 많지만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이 22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주권자임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보니까 종교심이 많고 신앙생활이 뿌리 깊게 당신들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데 참 신과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신에게라는 단도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전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에 해당하는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었는데 당신들이 모르는 그 제단에 어떤 신이 필요한지 알려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하는 행동 전체는 다 모르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모르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새롭게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권자이고 그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조공을 받아야 되는, 단을 세우고 뭔가 조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호흡,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들이 만든 뭔가를 얻어내고 그것으로 섬김을 받고 그것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인간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삶의 터전까지 배려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 세계와 자신의 존재를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도록 하신 이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한낱 물질로 표현하게 되는 이런 문화와 이런 가짜 신앙과 가짜 신들로 대체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신들이 무지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당신들이 무지한 상태로 가짜 신앙에 빠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당신들은 방치되어 있었던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들었으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권자이고 공급자이고 자신을 더듬어 알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계시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심판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게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이 이 그리스 철학이 전 세계의 유럽을 장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많은 부분에서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필요한 걸 나를 통해서 내가 조공을 바치듯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게시된 이 진리의 깊이를 찾아가기보다는 뭔가 새롭고 뭔가 흥미롭고 뭔가 이 신선한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 정명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신천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기존 교회의 가르침들은 너무 따분했다는 것이죠. 너무 따분했다. 너무 보수적이다. 그러나 정명석에게 가니까 새롭고 흥미롭고 신선했고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고 여러분 100이면 100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저런 새로운 가르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정명석에게 빠진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명석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나 봐요. 근데 그 넷플릭스에서 정명석이 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아주 짧게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지. 비유가 이런데 봐 이게 비유가 맞지. 뭐 이런 식이에요. 신천지랑 정말 똑같더라고요. 하는 내용들이. 어쨌든 그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태도, 성경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 오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따분한 것이죠. 식상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것이죠.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도 그냥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에 대해서도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안해내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제는 복음을 듣고 난 이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심판자이신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흥미롭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꺼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이고 당신들을 지금까지 방치했지만 복음을 들은 이 순간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이 분명히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빼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자. 일단 먼저 호의를 가지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좀 좋은 것이라는 호감을 가지게 하자는 식의 접근법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복음의 실패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했던 이 복음 전도를 실패라고 평가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경솔한 판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기 쉽게 해야 된다. 문턱을 낮춰야 된다. 호감을 가지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전하는 하는 그런 잡다한 어떤 방식이나 방법이 훨씬 더 복음의 실패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 세미나를 열고 붓글씨 강좌를 열고 꽃꽂이를 하고 이런 거를 하다가 전도지 한 장 끼워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대부분 없죠. 흔히 우리가 잘 사용하는 사형리에도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사형리가 많은 부분이 좋지만 거기에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도 빠져 있죠. 제가 CCC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도 그거였습니다. 이런 진지한 메시지 자체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었지만 이런 메시지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약간의 매너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이런 식의 태도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냉랭한 아테네 분위기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아테네서의 사역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면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실패라기보다는 이런 냉랭한 분위기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이 복음의 전파 속에서 어떤 이들은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히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도시에도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도시에도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이런 냉랭하고 메마른 문화와 분위기가 얼마나 이 사회를 병들게 했는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의 이 모든 사역들을 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몇 사람의 이름을 적게 되죠.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상당히 공신력 있고 공식적인 발표 장소였는데 거기에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매우 고위 공직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적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경계해야 될 두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의 이 문화에 우리도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따지기 좋아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에 있어서
합리성을 따지기 좋아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냉랭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사회와 문화와 반응, 오히려 조롱하는 그들의 반응 앞에서도 이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은 열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이 사명을 맡은 자의 일은, 교회의 사명은 참되고 온전한 복음을 뭔가 빠진 것 없이 바르게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이고 이런 교회이고 그리고 그런 복음의 나팔수로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한 복음을 받고 전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언제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드러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냉랭한 분위기,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들이 그 당시 옛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라기보다는 현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냉랭하고 차갑고 메마르고 스스로는 대단한 문화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서 참된 진리를 보고 조롱을 일삼는 이 사람들의 삶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매가 별로 없어 보이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뭔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거룩한 교회는 오직 진리를 바르게 전할 뿐 아니라 진리를 통한 성령의 역사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임을 또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 모든 수고가 적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떤 다른 도시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몇 명의 열매라도 얻게 되어지는 일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지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참사랑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풍성한 복음의 은혜들, 풍성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